아,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치매 증세가 심해지셔가지고 요번에 아버님도 그렇지 않아도 치매인데 가서 이렇게 두 분을 이렇게 섬기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어머님이 왜 이렇게 치매가 드시게 되었을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발견되어진 사실이 어머님이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우울증이 심하고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치매로 이렇게 발전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좀 힘든 그런 상태까지 가셔서 이제 제가 2주 동안 가서 이제 기도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제 많이 회복이 돼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2주 동안에 이제 어머님을 이렇게 모시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교회에서 권사님으로서 이렇게 여성회장님도 하시고 누가 봐도 이렇게 신앙 생활을 그래도 이렇게 했던 분이신데 왜 이런 우울증과 이런 치매의 증세가 우리 어머님에게 오게 되었을까? 그 원인은 우리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좀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이 그 신앙 가정에서 태어나긴 했지만은 좀 이 성격 형성 과정에 있어서 아주 그 아들만 있는 집안에 아주 그 외동딸로 이렇게 태어나셔가지고 어렸을 때 너무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사랑을 받으면서 성격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이기적인 좀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그런 성격이 형성된 데에 어떤 근원적인 원인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님 흉을 좀 오늘 좀 보게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좀 발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마음으로 우리 어머님을 제가 희생시키며 또 이렇게 제가 조금 나누길 원합니다. 근데 그 어머님이 자라면서 그렇게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집안 환경 속에서 자라셨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그런 자기중심적인 것을 바꾸지 못했어요. 요번에 저희가 5남매가 있는데 우리 동생이 편지를 하나 써서 줘요. 제가 오는데 오빠 가면서 좀 읽어보라고. 근데 그 편지 내용에는 이 엄마에 대한 그동안의 불만이 그냥 쫙 적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엄마를 존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집은 엄마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이 오남매가 한결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의 꿈은 빨리 집 떠나는 거, 어머니 곁을 벗어나는 게 우리들의 소망이었어요. 그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어렸을 때 그 어머님의 그 성격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은 자기는 맛있는 거 사 먹어도 애들은 이렇게 맛없는 거 사주시고요. 자기는 좋은 옷을 사 입고 애들은 저기 남대문 시장에서 이제 1,000원, 2,000원짜리 이렇게 사주시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 동생이 그거를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정말 이렇게 마음 아픈 사실은 현실인데. 우리 어머님이 좀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외롭고 이제 이렇게 노년이 되면서 아무도 이렇게 찾아주지 아니하는 자녀들까지 등을 돌리고 그러한 생활 가운데에 본인이 극심한 외로움과 그것이 우울증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렇게 치매까지 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하고 가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또 나누고 또 예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 오늘날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요? 혹시 뭐 경제 문제가 큰 문제이게 하죠. 공해 문제 큰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뭐 도덕의 타락의 문제 이런 것도 큰 문제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인류 지금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이
사랑이 온전히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실천되어지지 않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도 이게 분명히 클리어하게 증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의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인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진리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에덴동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이러한 우리 지진도 없었고 추위도 없었고 홍수도 없었고 이런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온 것은 전부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인해서 그것이 들어오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신명기서 28장에 보면은 신명기서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복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즉 계명을 지키는 데에 그 복이 따르게 된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15절부터는 however,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종류의 저주가 임해가 될 것인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종류의 질병이라든지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고난, 자연적인 재해, 육체적인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이요, 신명기서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에 임하게 되는 저주가 아주 이렇게 길게 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학질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질병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즉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지 않는 데에 원인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굉장히 많아요. 10계명을 비롯해서 한 633가지 정도의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 모든 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축약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22장 35절부터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주님께서는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두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13장을 보면 13장 34절에 분명하게 그 두 계명을 또 한 계명으로 축약을 시켜주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면 A new command, 한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계명으로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계명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라. 근데 그것을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다시 한번 분명히 또 말씀해 주시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런 얘기를 주셔요. 즉 사랑이라는 이 계명 하나만 잘 지키게 되면은 모든 율법, 영어 성경에 보면은 For he who loves his fellow man has fulfilled the law, has fulfilled the whole law예요. 모든 계명을 이 사랑만 할 수 있으면은 다 지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반대로 사랑 하나만 제대로 못하면 모든 계명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계명을 어기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633가지의 계명이 한 계명으로 모두 정리가 되었는데, 내가 이 사랑만 하지 않으면
모든 계명을 어겨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장 전에 12장이 먼저 중요해요.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 9가지를 주님이 쭉 말씀해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와 능력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와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9가지 은사를 쭉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12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은사들 위에 더욱 큰 은사, 한 은사가 있는데 그거를 더욱 사모하라 말씀하세요. 그 은사가 13장부터 말씀해 주시는 바로 사랑의 은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맨 끝에 13절에 보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을지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시면서 13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어떤 걸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랑을 못하면은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우리의 고난들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고난들의 원인은 사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제가 어머님의 그 우울증과 이 치매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면서 가장 최고의 약은 무엇인가를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에, 물론 의사들이 져주는 약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정말 근원적인 우리 어머님의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정말 절실하게 생각해 봤어요. 어저께도 제가 전화로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죽도록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잘 따라하세요. 또 아버님도 어머님한테 어머님을 죽도록 사랑한다고 지금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도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저도, 이게 제가 스피커폰을 하나 이렇게 잘 사놓고 왔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스피커를 온 집안이 쫙 울려요. 그래서 이제 매일 제가 전화를 걸어서 예배를 봅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전까지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심근경색. 근데 심근경색도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심장은 별로 나쁘지 않대요. 우리 어머님이 그 심장이 아픈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전부 우울증의 원인이 있어요. 그런 이렇게 막 자꾸 어떤 여러 가지의 워리, 여러 가지 그 두려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심장을 아프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고백하게 했을 때 어머님이 금방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픈 게 하나도 없어졌어, 또 그러시는 거예요. 아픈 게 하나도 없어졌어. 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이지 저는 정말 제가 이렇게 주의 종이 되게 되고 이렇게 참된 이렇게 기독교 하나님 이렇게 자녀가 되게 된 데에는 제가 여러 번 간증을 드렸지만은 정말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하루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이지 제가 그 사랑의 의미를 잘 깨닫고 있지 못할 때 저는 우리 부모님의 우리 어머님을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인 면이 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아내를 정말 이렇게 사랑을 다하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섬겨주기만을 이렇게 원하는 뭐 그런 성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매일 집이 이렇게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맨날 이렇게 argue가 있고 논쟁이 있고 그러다가 정말 어느 날 밤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카우치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날 밤에 이 공중에서 진짜 사랑은 주님이 하신 그 사랑이지, 그런 음성 비슷한 깨달음이 왔어요. 주님이 하신 그 사랑, 그게 깨달아질 때에 그것은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이것이 사랑이구나. 그래서 love is giving. 그날 밤에 그것을 깨닫고 제가 하고 있는 사랑은, 저는 내 아내를 참 좋아하고 내가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정말 인간적인 이기적인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내가 결혼하고 싶었고 막 그거는 나의 어떤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에 바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진짜 사랑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날 밤에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이제는 내 아내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정말 사랑을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날 밤이 저희 가정에 큰 완전히 아주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제 마음의 중심 속에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내가 포기할 수 있다. 내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줄 수 있다. 어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그렇지만 이 본연적인 이 이기적인 거를 완전히 뿌리째 뽑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성도님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을 이용해서 내가 먹고 살고 성도님들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명예를 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이지 순수하게 내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게 되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도 정말 그렇게 효도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2주를 낼 때에 어떻게 보면 좀 순교를 하는 그런 기분이 좀 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여기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2주를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게 합당한가? 근데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서 내가 좀 뭔가 해봐야 되겠다. 내가 희생을 해봐야 되겠다. 가서 2주를 정말 친구 한 명을 안 만났어요. 좀 만나자 연락도 오는데 내가 요번은 안 돼. 시간이 안 돼. 정말 2주를 온전히 제가 아버님 어머님에게 그냥 하루 24시간 붙어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감동을 받고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것에 저도 이렇게 갈 때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하여튼 가서 그렇게 할 때에 온전히 어머니 아버님 할 때 어머님이 감동하시게 되고 아버님이 이렇게 감동하시게 되고 그런 어떤 정말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2주였다라고 생각이 돼요. 온전한 희생을 각오하고 제가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갔었던 거예요. 교회도 정말 일이 많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일이 진행되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가야 되겠다. 어떤 그러한 이런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계명이 사랑하라는 이 한 계명에 축약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이 뭐냐면은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함은 그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전부 행복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정말 불행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전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행복한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는 옛날에 가난하게 살 때에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더니 행복 지수를 전 세계 이렇게 민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오히려 선진국가 막 물질적으로 풍요한 나라가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고요. 이 1등, 2등이 다 어디냐면은요. 정확한 나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동남아시아에 무슨 네팔인가 뭐 어디 그 산지에 사는 어떤 나라가 행복 지수가 1위더라고요. 1위. 저는 그때는 야 어떻게 저렇게 가난하고 저런 나라가 행복 지수가 1위였을까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행복 지수가 거기에 1위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 사는 나라들은요 대부분 애들을 적게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애들을 낳아도 하나 둘 낳고 이렇게 낳다 보니까는 전부 어떻게 되면 이기적이 돼요. 이 잘 사는 나라일수록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은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요, 아무리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해도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행복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희생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못 사는 나라일수록요, 나누지 않으면 살질 못해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콩이 한쪽이면 반쪽씩 나눠 먹어야 돼. 왜? 먹을 게 충분치 않으니까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가난한 나라일수록 오히려 나누는 것이 실천되어지는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그렇게 나눌 때에 그들은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그런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행복이라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15장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을 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요, 행복의 원인이 어떠한 다른 것에, 어떤 다른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져요. 정말 이런 오두막집에 살아도 사랑이 있는 집은요, 얼마나 거기에 웃음꽃이 피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이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에 살지만 오히려 어렸을 때에 가난했지만 그 형제들하고 이렇게 뭐죠? 고모네 집에 갔더니 왜 이렇게 다리 끼고 하는 거 뭐라 그러죠? 그거 놀고 애들하고 윷놀이 놀고 막 그죠? 이러면서 콩소리 해가지고 같이 고소 먹고 막 그냥 이러면서 살던 그때가 얼마나 더 행복했느냐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은 훨씬 더 잘 살지만 외롭고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아무도 모르고 내가 아파도 누구 신경 쓸 사람도 없고, 이렇게 이러한 시대에 사는 것보다 옛날에 그 나눌 때가 우리가 얼마나 더 행복했느냐 말이에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줬던 것이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 가정은요, 우리 가정에서 이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남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내가 남편을 죽도록 사랑한다라고, 죽도록 섬기겠노라고 결심하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내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우리 자녀들도 보니까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 한국에 살아도 저보다도 더 못 찾아봐요. 저는 요번에 그래도 3번 찾아봤거든, 올해. 3번이나 갔어요, 한국을. 그래가지고서 오히려 미국 와 있는 제가 더 많이 봤어요. 그런데 다들 자기 살기 바쁘니까는 이런 데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에, 그리고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 어머님도 서운해하고 또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불만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사랑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행복한지 모르겠더란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운동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예배도 보고, 아침에 샐러드 제가 만들어서 같이 먹고. 근데 참 그러한 모든 나눔이 얼마나 저희에게 큰 행복감을 주는지 다시 한번 느껴봤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요, 정말 우리 주인분들은 종업원들을, 내가 종업원들을 위해서 장사한다, 내가 저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월급 더 드리고 조금 해주기 위해서 내가 장사한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종업원이 감동받을 거예요. 종업원이요, 정말 얼마나 더 열심히 일을 해줄지 모른단 말이에요. 종업원들도 내가 월급이나 받아가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우리 이 가게를, 우리 이 회사를 정말 내가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한번 일을 해보세요.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막 그냥 내가 그냥 오버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해줘봐요. 그럼 사장이 얼마나 좋아하고 그 장사가 되겠나? 얼마나 그 장사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물질적인 축복은 당연히 따라오지만 정말 마음으로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말이에요. 마음으로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우린 이러한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이 사랑의 원리를 적용해서 나에게 있는 그 사람, 그런데 여기 로마서에 보면은요, 바로 he who loves
his fellow man이라고 돼서 fellow man이라는 건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은 coworker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좀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게 했는데 내 옆에 있는 요 사람만 내가 사랑 못하겠어. 그게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사랑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내가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사실 결점이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사랑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결점을 다 알고 우리의 부족을 다 알고 우리의 범죄 사실을 다 알지만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포함하셔가지고 그래도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놀라운 기쁨이 임하리라, 놀라운 행복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결점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결점을 아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물론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자.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자. 근데 이 사랑을 할 때에 내 기준으로 사랑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 내 기준은요, 굉장히 그 스탠다드가 이렇게 충분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사랑을 해,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행복이 안 오지? 그 사랑을 주님의 스탠다드만큼 해야지 더 온전한 행복이 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이춘옥 부교님 남편을 이렇게 간호하시는 걸 보면서 야, 좋다. 예. 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우리 오미회사관 아플 때에 죽기 살기로 그냥 하나님 이 사람 데려가시려면 저도 데려가세요, 뭐 이런 각오로 제가 옆에서 간호를 했는데, 그때 제가 크레딧을 많이 받았잖아요. 오미회사관이 고맙다고, 나중에 정말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 이렇게 느껴서 아주 좋았다고. 우리가 아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사랑이 깊어지고요, 하나가 됐던 그런 시간이 되었음을 기억해요. 근데 요번에 이춘옥 부교님 보니까 제 옛날 그 생각이 나더라고. 남편 죽으면 나도 데려가세요, 뭐 이런 각오로 그냥 섬기시는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피곤할 텐데 그 남편 옆을 떠나지 못하고 저 물수건을 만들어서 손에다 쥐어주고 열나니까 이렇게 어떻게, 야, 정말 그런 사랑을 짓고 우리 조셉리 성도님이 누워서 말은 잘 못하지만 그 느낌에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제 회복되어 있을 때 두 분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질지 걱정이 되네. 이렇게 아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희생하고 막 헌신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잘되게 해주세요, 나의 남편을 위해서, 나의 아내를 위해서 서로를 격려해 주고 서로를 축복해 주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러한 관계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그냥 적당히 좀 맛있는 거 한번 사주고 뭐 옷 사주고 이 정도로 우리가 사랑의 기준을 잡지 말자고요. 주님의 사랑의 기준은 12절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스탠다드를 주님의 수준까지 올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고통을 받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할 때에,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할 때에, 부모님들을 사랑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할 때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잘 안 되는데요. 그 마음은 원의로 돼.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은 그 주제위회를 위한 질문과 그 밑에 보면은 적용을 위한 질문에 그걸 정리를 제가 3가지로 해놨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려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내 실력까지는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 실력은 너무 세상에서 이기적인 그런 생활 패턴에 젖어 있기 때문에 내 논리와 내 사고와 내 문화를 가지고서는 주님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같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것을 깨닫고, 내가 그렇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저는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올해 목표예요.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 주여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사시옵소서. I no longer live. 내가 살아있으면은 안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너무나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생활의 패턴에 익숙해져 있는 나이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사랑을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여 내 안에 나는 죽고 나는 죽어야 돼요. 이렇게 타락한 나, 이기적인 나, 세상에 물든 나, 이 나이가 죽지 않으면 그런 사랑할 수 없다. 내가 죽고 그 다음에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사시옵소서. But Christ lives in me. 내 안에 주님만 사시옵소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버려져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의 옛사람을 모두 버린다. 나는 죽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그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지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나를 온전히 없애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오늘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온전히 비워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논리는 옳지 않아요. 그것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질 못해요. 그래서 나는 죽어야 돼요. I no longer live.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더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더 똑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의의를 우리가 버리지 않고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없습니다.